저희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들었습니다. 로마서의 대주제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심히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본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뭐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맥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일지라도 구원을 의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사역을 정리할 즈음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인생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교훈을 반드시 얻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이신득의 원리는 만세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구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없던 것이 그냥 생겨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은 교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교주가 바뀔 때마다 교리가 바뀌는 것이 이단의 큰 특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추가되지도 않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만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인물 가운데에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토록 자랑을 하고 섬겼는데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인들이겠느냐, 우리인들이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신득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좀 생뚱맞을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경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예로 삼게 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바울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까지의 시간은 2000년이 경과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님까지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2000년인 것을 금방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서부터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때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속사역을 참으로 이루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네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네 자손 가운데 특별히 아들 이삭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 자기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림 때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서 믿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구약의 인물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즉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정확 모호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신앙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구약의 사람들보다는 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의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득이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이 신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의 첫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4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일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당연하게 보수 받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되면 되지. 은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자, 못하는 자, 불능에 빠진 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들도 성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명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곧바로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 없어지는 거냐? 곧바로 우리 심령에 죄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항상 성화의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자력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신득의 호력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신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전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다윗에게로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는 내용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바울 그리고 또 예수님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고 1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신득의 효력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들의 상태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여러분,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누를 때도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 5, 6. 근데 1, 2, 3, 4, 5, 5 누르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데 하나만 틀리는데, 그러면 1, 2, 3, 4, 5, 6인데 2, 2, 3, 4, 5, 6 눌려도 어떻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의롭게 막 발버둥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논리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법칙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철저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에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원리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내가 죄 없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가 땅땅땅 치면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망하니까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대에 구리뱀을 달려놓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뭘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라고 해서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장대에 걸린 구리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호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라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이신득의 효력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6,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이신치기의 효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우리가 조금 못마땅 하면 뺏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대신 잡아서 짐승의 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매년마다 속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왜요? 제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제가 교회에 간다는 건 제 양심이 허락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신득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때에 그 은혜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 명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고 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신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한 사랑인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